오늘 특별기도회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응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3년을 시작하면서 가진 여러 가지 다짐도 있으실 거고 또 따로 세우신 기도 제목도 있으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씩 실현되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놀라운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23년 들어서 한 가지 큰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요. 바로 밤에 좀 적게 먹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월 1일, 2일, 3일 모두 하루를 놓지 않고 입에 뭔가를 넣고 있는 저를 보면서 새해 다짐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12월에 세우신 다짐이나 기도 제목들이 1월 1일, 2일, 3일, 4일, 오늘의 4일까지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아마 저처럼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잘 지켜가시면서 계획적으로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 한가람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2023년 동안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3년 한 해 우리 한가람 교회의 정신이 될 문장이죠. 말씀의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짐하고 어떤 걸 기도 제목으로 삼았냐는 이 문제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만한 파워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딱 맞고, 저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가려서 생기면 막 메우는 그 정도의 임시 방편일 뿐이죠. 하지만 내 삶의 어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치유하면서 새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의 뒤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길을 거부하고 오직 내 앞에 계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겨우겨우 머리로 생각해낸 다짐과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을 현격하게 뛰어넘는 총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거라는 거죠. 총신대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만드셨던 사무엘 모펫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평양에 들어오시고 1885년에 전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돌에 맞아가지고 턱이 완전하게 깨지셨거든요. 피를 막 쏟으면서 쓰러지셨어요. 피를 얼마나 흘리셨던지 난장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돌은 깡패 이기풍이가 전도가 시끄럽다며 던진 돌이었죠. 이기풍의 소원은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입을 닫는 거였습니다. 술맛 떨어지게 저기서 이상한 이야기가 하고 있는 저 코쟁이가 제발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기분 잡치지 않게. 이게 이기풍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바람이었어요. 이 깡패 이기풍이가 원래 이렇게 속 좁고 난장판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재치 있고 슬기로워가지고 신동이란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해요. 사서오경을 줄줄이 외웠으며 그림에도 소질이 있어서 어른들이 그를 보고 막 탄성을 자아냈다라고 하죠. 문제는 그가 이렇게 재능이 있었지만 증조부가 한 난에 참여해가지고 역적으로 몰리게 되고 역적의 가족이라서 조선 정부의 관료로 등용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재능이 있음에도 뜻을 펼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 이걸 깨닫고 나자 그는 삐뚤어졌고 선교사님께 돌이나 던지는 한량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꿈을 꾸고 그 길로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고 그 뒤를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깡패였고 한량이었으며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뒤따르며 하나님을 모르는 조선인들에게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 거죠. 술맛 떨어진다고 시끄럽게 하던 코쟁이에게 돌이나 던지던 그 한량이 목사님이 되고 제주도로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님이 되고 일제 치하 아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크리스찬 조선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위인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성장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를 때 그의 삶, 모든 것이 전체가 성두리째 바뀌게 된 거예요.
2023년 1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변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따른 문제, 그 문제를 겨우겨우 하나씩 봉합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죄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붙들고 치유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24년을 맞은 우리는 삶에 난 상처를 데일밴드 같은 걸로 살짝 붙여서 가리는 그런 수준의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말씀을 뒤따르며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내길 바라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 찬양제 때 무대 데코레이션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제 조금 대충 하면 되는데 욕심이 나잖아요. 전 교육부서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평소보다 더 잘 꾸미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폼보드라는 이 스티로폴 같은 인쇄물을 이용해서 2.5m짜리 등신대를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나무도 세우고 앞으로는 마을도 세우고 동산도 세우고 그랬었죠. 원래는 이제 이게 그림 파일을 컴퓨터 파일을 그림 파일을 그쪽으로 보내주면 기계가 알아서 가장자리를 잘라주게 돼 있습니다. 나무의 모양이 이렇게 동글면은 기계가 알아서 동그랗게 잘라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컴퓨터 파일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5m짜리 판때기를 통째로 들고 왔습니다. 통째로 들고 와가지고 그냥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직접 가장자리를 쳐내기로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날 밤이었어요. 전날 밤 토요일에 칼을 들고 그림결을 따라서 옆을 쳐내기 시작했어요. 판이 4개였는데 3개쯤 팠을까 갑자기 집중력을 잃고 그래서 칼이 제 손을 슉 하고 베고 지나갔어요. 그때 제가 사랑뜰에서 혼자 있었는데 피가 막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놀라가지고 휴지로 막 빙빙 싸면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밤이고 토요일이라서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중대 응급실로 좀 갔어요. 뛰어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한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4시간을 기다리기에는 좀 그렇고 빨리 꼬매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간호사이신 한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쭸더니 그분이 바로 대답하시기를 파상풍 주사 맞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 좋게 그 전에 또 베인 적이 있어가지고 파상풍 주사를 맞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상풍 주사는 제가 맞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럼 밴드 붙이고 집에 가시면 된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엄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몇 번을 이거 진짜 그냥 가도 되는 거냐고 몇 번을 더 물었는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소독하고 밴드를 붙였더니 지금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엄살이 매우 심했지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3년의 다짐, 소망을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이것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충분히 구하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 상처, 그게 너무나도 커 보이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황해가지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이 상황 중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징징대는 모습이 제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되는 거예요. 눈앞에 상황에 갇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 그 상처 파상풍 주사 맞았으면 밴드만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였는데 호들갑 떨고 있는 저의 모습을 겹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감정이입을 하곤 합니다. 너무 커서 도저히 넘길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죠.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들이 어떤 존재로 승격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길 소망하는 마음, 그런 거룩한 것들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 앞으로 나타난 상황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추정을 부리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굶어 죽진 않았을 텐데,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곳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새해 23년을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질 않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되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뒤따르면서 나의 삶의 통전적인, 아예 전체적인 변화를 마주하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23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뒤따르라는 이런 놀라운 문장이 주어진 것은 단지 어떤 우연이나 매년 정해지는 캐치프라이즈 이런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뒤따라야 할 때가 지금 23년 이 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23년 하나님의 말씀에 뒤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3년을 맞이하는 교회의 주제와 성구, 이것에 제 설교가 연관성이 있길 바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매년 새해 주제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12월쯤 되면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잘 지켜졌는지 관심을 가지지는 않으시거든요. 작년 초 유년부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2022년을 지내왔습니다. 또 이 주제 문구가 그냥 사라지길 원치 않아서 겨울 성경학교 주제로도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유년부를 지내온 우리 친구들에게 22년 주제가 뭐였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이걸 기억해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해서 목사님, 우리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말해줄 친구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1년 동안 현수막으로 대문짝만하게 앞에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집중력 있게 기억하고 있을 친구가 될까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23년의 주제 문구가 1월 첫째 주 예배에서 선포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조금은 잊혀지더라도 적어도 이 한 달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뒤를 따르기에 힘쓰기를,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정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언약궤가 나오거든요. 우리 23년의 주제 성구인 여호수아 3장 3절은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궤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도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 이 증거가 바로 언약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 언약궤가 나옵니다. 모세의 때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언약궤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언약궤는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후 이스라엘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해요. 이걸 전쟁에 들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언약궤를 부적마냥 전쟁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죠. 블레셋도 이거를 전리품으로 잘 사용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자 블레셋은 소달구제에 매어 언약궤를 베세메스라는 동네에 보내고
또 베세메스에서는 이것을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장장 20년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인 이 증거인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변방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거를 중심에 모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사울의 폭정과 전쟁들에 치여서 빼앗긴 20년을 보냈던 거죠. 저는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예배와 말씀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잃어야만 하는 그런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내야 했죠. 물론 22년 중순 이후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되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침체된 교회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다시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일정 비율의 동역자들이 있고 영상 예배 있으니까 하면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잃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셔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우리 중심에 있지 않은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왕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울에게서 도망치던 그 시기를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갓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이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다시 정비해야 될 그런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왕이 되고 블레셋을 정리하며 급한 불을 끄고 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사무엘하 6장 1절에 나와 있던 대로 3만 명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약속의 이 증거를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모셔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한 준비를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시작하면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선택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내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라의 중심으로 모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23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셔와야 해요. 왜냐하면 2023년의 모든 생사화복이 우리 주님의 주관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9절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23년을 멋지게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응답하게 하시는 것은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끝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계획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별 볼 일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다는 거죠. 수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허락하심이 있어야 그 계획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시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언약궤의 복귀 계획을 위해서 다윗은 이 세 가지의 반응을 자의로든 타의로든 하나님 앞에 펼쳐야만 했어요. 다윗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첫째,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열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제일 최고봉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며 추격했고 이스라엘의 여러 적들에게 공격당하고 그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처와 자식을 잃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가 뛰어난 장수이고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인 건 맞지만 왕 역할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일이잖아요.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왕위가 무조건 안정적일 것이란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들고 온다. 그건 그가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권력을 잔뜩 모아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조차 모르는 상황인데 내 권력 강화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다윗은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다면은 야, 왜 권력이 분산되게 그런 일을 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언약궤도 뭐 어제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2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언약궤가 변방에 있은 지 강산이 2번 바뀌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언약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세우며 온 나라를 들썩들썩거리게 만들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옮겨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열망을 온 나라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 20대 초반의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뭐 얼마나 살았다고 이런 더럽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비웃음이 살짝 있었지만 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똑같은 이유는 아니겠지만 저도 인생이 굉장히 재미없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유흥을 찾기도 합니다. 이성을 꼬신다든지 그냥 미칠 때까지 술과 담배를 하는 거, 아니면 물질을 가득 채우죠. 돈을 벌고 아니면 옷과 가방을 그득그득하게 채우는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온 저는 그런 걸 약간 부럽기는 하지만 쫓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세상의 기쁨을 쫓는 것은 덧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왔고 그것은 한계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따르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따르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대체 뭐가 재미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마냥 시간만 죽이면서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삶에 굉장히 어두웠던 시절인 거죠. 그런 저를 다시 깨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일으켜 세운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님이 세우실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갖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허무함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공동체원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주어지는 온전한 평화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목도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저한테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시고 주님은 그 수많은 자들이 와 다윗의 자손이여 막 호산나 이런 기쁜 얘기를 할 때 그런 백성들이 기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뭘 하셨냐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평화를 잊고 멸망을 당하게 생겼구나. 허무함에 머물러서 너희들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잊고 멸망에 빠져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열망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을
내놓으셨고 십자가로 모든 죄를 씻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시작을 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 한가람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 열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공동체원들이 허무함에 머물러서 무너지지 않기를, 무너지고 쓰러서서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열렸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며 승리하기를 열망하고 열망하도록 돕는 일에 힘쓰는 것을, 우리가 23년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예요. 주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도록,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도록 도우며 또 열망하며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같이 열망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공동체는 그러한 거니까요. 두 번째 다윗의 반응은 방향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올 때 3만 명을 세우고 삐까뻔쩍한 그런 성대한 행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궤를 소 달구지가 모는 그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소가 갑자기 움찔하면서 뛴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궤 운반을 돕던 우사라는 인물이 궤가 떨어지지 않게 궤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므로 진노하시고 그를 치시죠. 우사는 그렇게 궤 옆에서 죽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율법을 공부하고 궤는 레위인들이 메고 직접 메고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의 최선의 노력, 열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을 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열심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 레리 오스본은 책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났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주교한 역할을 한 자들,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열심이 없는 자들이었냐는 거죠.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엄청난 자들이었어요. 우리야 지금은 그들을 거드름 피우고 권위적인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성경 시절, 신약 시절에서는 뭐 누가 야 너 바리새인 같아 그러면은 지금이야 야 너 바리새인 같아 그러면 욕으로 들리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큰 칭찬으로 여겼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에는 뭐 몇 발자국 이상 걸으면 안 된다라고 걸음수까지 한정 지어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던 자들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광팬이라고 불릴 정도로, 광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새로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 내려주신 방향을 놓쳤을 때, 그 방향을 망각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열심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성 있는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가람 교회에 와서 경험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게으른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나도 부지런하시고 너무나도 열정 있으신 분들이에요. 어쩜 그렇게 부지런하신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간혹 그 열심이 방향을 잃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방향이 없는 열심, 방향이 없는 순종은 나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께 위험을 초래하고 악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보인 반응 세 번째는 그는 그의 사역 가운데 큰 기쁨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순종의 방향을 찾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렇게 총 6걸음을 걸을 때 그제서야 다윗은 안심하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왕의 채통도 내려놓고 뛰돌고 춤을 추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다윗에게는 주님께서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하신 것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사실 22년 작년 말 제가 맡고 있던 유년부는 이대로 존속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 선생님들의 이탈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한가람에 있은 지 6년의 그런 적이 있고 또 새로 선생님들을 채워놓는데 걱정이 없었고 실제로도 선생님들이 많이 돌아와 주셔가지고 지금 유초등부 안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 나가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들이랑 간단하게 혹은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분들이 나 이제 힘들어서 선생님 못 하겠어요. 나 선생님 안 할 겁니다. 이런 게 아니셨거든요. 유년부에서 나와서 각자 다른 부서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청년부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자신이 창조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을 표출하시는데 제가 나름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그분들을 유년부 안에만 붙잡아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그분들에게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 제가 흐뭇한 거예요. 지금 유년부는 지금 선생님들이 다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흐뭇했던 거죠. 23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새 사역들을 마주하는 우리 모든 한가람 성도님들께 이런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역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제외한다면은 그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이 사역 가운데 없다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사역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감사한 일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뵐 때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바쁘다는 핑계로 주방에서 밥을 잘 먹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뵐 때마다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많은 그릇들을 뒷정리하시면서 그 와중에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봉사자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맡은 일을 충실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방 하나도 정리를 못해서 돼지우리인데요. 정리하기 싫어서 온갖 인상을 써가면서 해야지 되는 게 제 방 정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게도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시고 그리고 그릇들을 정리하시는데 기쁨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일 주님의 통치를 열망하고 방향성 있는 순종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해 나아간다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역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고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도록 엮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3년 주님의 통치를 열망하고 방향성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큰 기쁨으로 하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두는 것, 이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